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매 시일날마다 보는 이 평범한 시의식이 오늘은 엄청나게 뜻깊은, 그야말로 참 감개무량한 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평범한 이 시의식이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이러한 평범한 시의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기관도통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한번 우리 강세님 교화부장님께서 기관도통에 대한 설교를 한번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근데 이 기관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1918년. 그러니까는 3.1운동 일어나기 한 7개월 전이에요. 그때 의장원장님께서 지휘기념식을 마치고 나서 그때 하신 얘기가 이 기관도통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개인도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도통으로서만이 모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벌써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도통에 대한 이 설교가 요즘 나온 것이 아니라 월산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18번으로 하던 것이 바로 기관도통이에요. 그때 예를 드는 것을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천리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리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리말을 달리는 말 등에 붙어 있으면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리를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만 있으면은, 기관만 있으면은, 즉 기선이나 기차나 배나 이런 있으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이 작으냐 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관이 똘똘 뭉쳐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리를 쉽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도통의 시대는 선천시대의 도통이고 후천시대에 와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를 설명했냐면요, 1918년 그때까지 그때 의장원사님께서 일일이 열거를 한 기적이 있었어요. 뭐냐, 성미 끓일 때 성미가 불어나는 거예요. 보릿고개에 진짜 쌀이 없어서 난리 났을 적에 성미를 쌀통에 뭐 쌀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소나무에서 대나무 쌀이 나온 거예요. 초고속에서 얼음이 열고 이런 기적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하면 의장선생님께서 그것은 선천시대의 개인 도통이 이제는 사람에게로 안 가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기관도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대신사님께서는요, 그 이전에 벌써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헌비가 제일 마지막 변에 가게 되면요, 그때는 대신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된다는 걸 알았을 당시에요. 헌비가 뜬 거였는데, 그 중에 현인달사 내 말 잠깐 들어보소. 합기다고 알았으니 무의이와 알지만은 그러나 자고극금 사사상수 한가에도 자제는 아니련다. 일일이 거울에서 비양이하였으니 범연변과 하지 말고 숙독상명을 살했어요. 여기에서 사사상수라고 하는 것은요, 스승으로부터 스승으로 여론이 내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제는 아니련가? 자제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교가 쫙 전토로 내려오던 것이 어느 날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스승이 제자를 구하지를 못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하다 여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형제가 그 신법을 하다가서 둘이 공부를 해가서 도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론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여론이 아닌데 무슨 여론이냐는 얘기를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여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 것이 뭐냐면 유교에서 자제여론, 자기 스스로가 갔다는, 자기 스스로가 스승을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유교가 아니고
불교에 가서 불교 공부를 했다면은 불교 연구로 들어갔겠죠.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연구를 했다면 다른 종교 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즉 스승으로부터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제자가 스승을 원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제연이에요. 자제연. 그런데 대신사님께서 불교가 달마대사가 그 처음에 중국에다가 포독을 하러 들어갈 적에 그 달마대사 스스로가 중국 들어갔을 적에 유교의 탄압을 엄청 받았어요. 그 유교문에 달마대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거기에서 계속 포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유교의 모함에 의해가고서 우리 대신사님처럼 아주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달마대사가 집신학교에 딱 들어가고서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출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중국하고 인연이 안 돼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군대에 들어와가지고서 보니까는 달마대사가 생매장 당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출원해서 보고 왔는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팍 먹을 때 나중에는 왕이 저는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저는 갖다 사형시켜버야 된다고 사형을 언더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죽기 전에 확인해보고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덤을 파봤어요. 파봤더니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신발이 한 장만 남아 있는 거야, 시신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다. 다시 달마대사를 찾았어요.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길에 큰 구렁이가 썩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니까 그걸 들고가 운반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마대사가 거기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서는 자기가 그 육신이 그 배면에 들어가서 그 썩은 뱀이 사는 거로 해가고서는 서해바다다가 버리고 와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서 뭐 전쟁에서 죽은 장수의 몸을 빌려갖고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험악한 몸으로 다시 환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인 도통이에요, 개인 도통. 돌포하게 되면 개인이 그런 분장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에 와서 포기를 할 적에 그 다음에 그 달마대사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해가선사, 해가선사. 해가는 다시 또 해가고서 승찬. 승찬은 다시 또 해가고서 도신. 도신이 나중에 이제 홍인대사. 홍인대사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해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홍인이 그 이제 해명대사한테 줬을 적에 그 과정이, 그 연대로 내려오는 과정이, 그 도통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시간당 다 얘기를 하려면 힘들고. 그 중국의 그 역사라는 것은 물론 뭐 삼국지에도 뭐 허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불교에서 그 달마대사가 그 내려가는 그 연호를 보여주면요. 그 홍인대사 하는 얘기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까요? 일근이가 그 홍인대사가 이제 그 도신 그분한테다가 이제 돌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하도 많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퇴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보하라고 내려와가지고서는 우물가에 어느 그 여자분한테다가 내가 몸이 늙어가지고서 지금 돌을 못 받으니까 당신 몸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안 들어줘요. 매일 졸려. 나중에는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온다고 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홍인이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여자 몸에서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10달에 애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쫓겨나가고서는 그냥 그 애기 난 애기를 갖다가 키우다 한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한 너스 대쯤 되니까 그 애기 하는 소리가 그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나 그 도심이라고 하는 그 스님한테 데려달라는 거예요. 데려다 주니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 당신 밑에서 돌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언제는 늙어서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너무 어리다고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옛날에 그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때리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인대사예요, 홍인대사. 내가 늙어가고서 네가 안 된다 가서 우물가에 가서 그 처녀 몸 좀 빌리려고 그랬는데도 결국 안 돼가고서 내가 어거지로 써가고서 지금 태어나가고서 내가 내 삶을 얻었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하면 어려서 춤추는 거다. 너는 돌팔이라고 욕을 하니까는 할 수 없이 그 홍인대사를 갖다가 이제 키웠어요. 그래가서 홍인대사가 돌을 받아갖고 있을 적에 자기가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해능대사를 찍은 거예요. 해능. 그 해능이 들어왔을 적에는요, 어린 나이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는 그 공약관에 들어가서 그 밥을 짓는데다가 썼어요. 근데 그때 그 신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신수가 엄청 똑똑하고 유식해요. 그래서 그 불경을 다 배우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 그 해능에 공부하고 있는 그 홍익다사 밑에 제자들 중에 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를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홍익다사가 봤을 적에는 아니에요. 그 공약관에서 그냥 그 식당에서 그냥 평생 일을 하고 있던 바로 그 해능이 거기서 문제를 내요,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그 답변을 시로다가 써놓으라고 했는데 신수가 써온 시를 해능이 딱 보더니 그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읽어달라고 해요. 뜻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여기다 써달라고 해요. 자기는 글씨를 못 쓰니까 해능은. 그러니까 제자가 글씨를 여기다 토를 달아줬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해능이 이제 선생님이 가서 딱 보니까 신수는 아니야. 그래서 해능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줬다는 날개라고 있으니까는 밤중에 몰래 그 달마다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주발 그거를 줘서 도망을 가게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해능이 그걸 밤에 딱 받아가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그 사사상수 하는 그날 제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나중에 문 딱 열어보니까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신발 기다렸더니 누가 훔쳐갔네? 누가 훔쳐갔나? 보니까 해능이 훔쳐갔거든. 그러니까 그 조계산을 내려가서 찾아가고서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거기다 딱 놨는데 이게 바위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일부 주말에 떨어지질 않는 거야. 뭐 천하는 사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저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돌을 받을 사람 아닌가를 가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능이 가서 딱 뜨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그걸 받은 거예요, 돌을. 그래서 조계사라서 이제 그걸 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많은지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도장하고 좀 부족하니까는 그 조계사 민자를 만나요. 해능이 가서. 만나고서 내가 지금 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 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주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필요 없고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사장사 하나만 펴고 앉을 수 있을 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번 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쫙 피니까 그 가사장사님이 조계산을 다 덮어버린 거야, 완전히. 조계산 다 덮어버린 거야. 그리고 절에 가보면 그 사대천왕이라고 주셔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뒤에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계산이 얼마나 크냐? 그 조계산 밑을 돌아서 그 산을 빠져나가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시간을 걸어 800이래, 800이. 그 조계산의 그 종래가 800이 조계산이라는 거예요. 그 800이 조계산에 그냥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조계사, 그 절이, 중국의 조계사원 그 절이 그래서 거기서 조계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조계종이 바로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해능선사가 돌아가실 적에는 사사상소를 안 했어요. 하도 제자가 많으니까 누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사상소가 아니라 공동실법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는 제자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너는 어떻게 되느냐? 니들이 알아서, 들어오시면 알아서 네가 스승을 삼고 싶은 사람 밑에 가서 배워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자제연원이에요, 그게. 자, 배우고 싶은 사람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밑에 제자들이 더 들어올까지 그 밑으로다가 그러고 제자가 저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밑으로 찾아가서 그 연원에 줄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가 그때 뭐 말로다가는 뭐 3천 제자라고 그러는데 3천 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밑으로다가 가라 이거예요. 니들이 스스로 가라 이거예요. 그걸 대신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상수 한다 해도 자제연은 아니라니까 일일이 거울에서 비양하였어요. 이건 뭐냐? 일일이 비교해서 다 말을 해놨으니 이 말을 범면하가 그냥 범면하게 보지 말고 숙독상미 하였으나 딱 이 말을 하면 되십니다. 지금 봐봐요. 우리 종단을 봐봅시다. 지금 연원이 있지, 연원이요? 사사상수가 됐어요? 지금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김인환 종무원장 됐을 적이에요. 김인환 종무원장 됐을 적에 대의원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가더니 마이크 잡고 하는 소리가, 아니 종무원장이라는 사람이 연원이었으면 되겠어? 연원 넣는 놈이 무슨 종무원장이요? 다 때려치고 치우다가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쪽에서 뭐가 나오고 무슨 소리가 나오냐. 연원이 뭔데 종무원장이 나와버리고 간에 연원 무슨 관계가 죠 종무원장이. 그 냄새나는 연을 갖다가 외워서 끌어들여서 종무원장 얼굴에 치고 뱉는 거예요. 한바탕 했어요 거기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막 논의사라고 싸움이 나는데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연호를 갖다 이제 정립을 하자. 정립을 하자. 그러니까 연호를 정립을, 왜? 많이 흐트러졌으니까. 그래서는 원 연호는 난데 여기서 나간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 거야. 연호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모질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돈 있는 사람은 술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뭐 연을 끌어오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정통연원이니 국판이 심판이 뭐 막걸리 연원이니 뭐 매수에다 매수 연원이니 뭐 철새 연원이니 뭐 온갖 얘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사사상도 뭐 자제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쪽에 와 있다가 저쪽에 꽂으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 넘어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시위를 하러 서울에 올라갔다가요. 정통연원, 국파연원, 막걸리연원, 매수연원, 뭐 철새연원 하는데 또 한 가지를 들은 게 있어요. 국월연원이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국월연원. 아마 오늘 일요일에 그 노인네 아마 우리가 시위하는 줄 알고 아마 그거 써갖고 왔을 거예요 아마. 기관장님. 네? 설교하고 저거 하시고. 아니요, 예. 하여튼 이 말씀은 물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안 되겠죠. 자, 우리가 15일날 시위를 했잖아요. 소변을 보러 총부에 들어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누구 쫓아다니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뒷도로 되니까. 내가 근데 나오고 경비하면서 왜 그래? 저 사람 일을 하면 되나 와서 저래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자기 연원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꼬셔가고 데려갔대요. 그래갖고서 뭐라고 하니까는 이 양반 연원 구걸하러 다닌다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지요 내가 억울해가고 그걸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맨날 쫓아다니면서 네가 나한테 구걸놈이라고 했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시위를 하는 데가 와가 그러니까는 오늘 시위하는데 보니까는 왜 글을 누구 안 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거 안 써 했더니 우리가 시위를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랬더니요. 그럼 다음 시위, 그러니까 이번 시위날 자기가 그거를 써갖고 가서 시위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위를 안 갔으니까 그분, 그 여는 구걸전을 했다고 이제 그걸 써갖고 와서 시위를 하겠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대신사님 말대로. 사사상수 한다 해도 자제해만 아니라고. 우리 여기 지금 저 뒤에 오늘 지금 우리 저기 현대 대통령이 오셨네. 저번에 내일 만나서 지내잖아요. 대구에 전화를 하고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빠 연은 무슨 연은이 어디 있어 요새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종단은 지금 현재 연원이라는 게요 적폐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자, 8일날 하고 오늘 시위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금요일날 협상을 하자고 해서 갔더니 시간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시청에 갔더니 합의를 하라. 아니 합의를 하라고 해서 시청에 합의를 해서 합의를 기다려도 안 와주고 그런데 무슨 뚱따지가 하느냐고 해서 시청에서 합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긴급 뭐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가라. 총대 가라. 총대 갔더니 기관장 회의를 한다고 가봤더니 뭐 싸우고 난리더라고. 아니 정보원장하고 앉아가고서 거기서 니들이 하는 조건이 뭐냐. 조건 얘기했더니 들어주겠다. 그때 시위하지 말라 해서 합의서를 받아갖고 와서 야 이제 내일부터 시위하러 나가도 된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 또 우리는 쉴 줄 알고 난리가 전화가 빗발치고 오는 거예요. 시위 왜 안 하냐. 니들 시위하다가 돈 보내주고 그랬더니 니들 돈 뜯어먹고 시위 안 하면 돈 다 내라 이 개새끼들아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정부에서 시위한다고 그냥 정부에서 막 그냥 돈 갖다 막 보내다가 돈 받은 게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돈 받은 게? 그런데 이 내용을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인터넷도 못하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합의해놓고 와가지고서 그 합의 내용이 뭐냐. 유지대단하고 시설복지대단하고 합병해라. 그러고 지금 비상사태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서 다 바꿔라. 그래, 좋다. 해주겠다. 그 대신에 시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 안 할게. 거기서 금요일날 해서 금요일 저녁 때 와서 토요일날 좋다고 어저께 쉬고 이제 오늘도 좋다고 일요일날 쉴 줄 알았더니 웬걸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시위 안 한다고? 이 새끼들 돈 보내주고 다른 거야, 이 새끼들아. 환장을 하는 거야.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니 시위를 왜 안 나오시고서 우리는 얼굴 팔릴까봐 안 나가고서 대신 돈 보내줬는데 니들 안 하면 그래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안 떼먹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거 협상 다 깨버리고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저기 또 이달까지 시위한다 해서 다음 달에 시위할 테니까 그럼 나오세요. 돈 다 줄게. 이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 우리 이 평교인들이 얼마나 총무가 무서우면은 시위를 하고 싶어 죽었는데 나가면 찍힐까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돈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위를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돈 보내줬더니 시위 안 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내느라 할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러면 협상 파괴해버리고서 우리가 70대라고 협상 파괴해버리고 시위하러 갈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럼 내가 돈 다 드릴게요. 아마 다음 시위 때는 엄청나게 돈 받으러.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신문에 내냐? 뭐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하느냐? 어저께 막 긴급으로다가 해라고 어저께 밤에도 또 했어요. 그날 토요일날 하고 없잖아요. 오히려 쉬는 날이 더 바빴어요. 어저께 여기서 했더니 어떤 분이 삼계탕 한 박스 보내줬어요. 먹고 김 내라고. 어저께 여기 밤중에 삼계탕을 끓여먹고 밤새가지고 해가지고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묵을 해가지고서 이제 시청에도 보내야 돼. 시청에도 보내고 이제 그 이제 정부에 보내야 되는데 밤부터 딱 세웠어요. 나를 목도 쉬고 전화받고 목도 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숲 털리면 그냥 확 그냥 다 파기시켜버리고서 시위해야 되겠다. 못 견디겠다 이런 거. 그래 거기 오는 사람마다 시위하는 사람마다 돈 다 내주자. 돈 받아먹었지. 저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달 말까지 시위하기로 했어요. 일단 한 달을 싸우면 어떻게 협상하자고 올 줄 알았더니 두 번 싸워봤더니 대박 협상하자고 나오더라. 여러분 기관도통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관도통이요. 이게 기관도통이요. 여기 여러분 한 사람만 다른데 돈을 다 통할 수가 없어. 도를 하는 마음으로 일치가 되게 되면은요 천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 대전교회 이 기관창을 타게 되면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늘연대에서 우리 징계 내린 거 해제하라고 하라? 야 누가 니들한테 징계 해제해달라고 그랬어? 없다리키지 마.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회원 안 받아줘요. 물들일까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대전교가 없어져도요 여기 있는 사람 똘똘 뭉치게 되면요 대전교가 10개, 20개, 100개도 만들어요. 그게 무슨 합의에 우리 진짜 해달라는 소리 누가 더 달라고 그랬어? 그거 하겠다고 우리가 시위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지금 보세요. 대신하는 게 오늘 경제보도를 하는데요. 신문에 보세요. 봄을 기다려, 봄을. 안타까이 봄 소식을 기다려도 봄빛은 마침내 오지를 않네. 봄빛을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라 오지 아니하면 아직 때가 아닌 탓이지. 비로소 올 절기가 이르고 보면 기다리지 아니해도 자연이 오네. 자연이 오고 있어요, 봄이. 봄이라는 것은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꽃이 펴야지만이 열매가 열려서 종자가 퍼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사세 스승님께서 공동식품 전수했어요. 법적으로 나가면요 거기서 해명선사가 공동식품과 똑같아요. 그 후에
보다는 자제연원이에요.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예요. 삼재 스승을 사제 스승을 인정하지 않아던 자기가 사제 스승을 인정하게 되면 사제 스승 밑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추남은 바로 봄이에요. 봄을 인정하면은 되는 거고 봄이 않아요. 있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의장사님이요. 사화일목이라는 경전이 나왔어요. 한 나무에 꽃이 피니 이름이 세 가지, 색깔이 세 가지다. 유불선이라고 유불선. 우리 천도교의 연호는요, 대신사님에서부터 뿌리, 해오신사 뒷돈, 의장사님들의 가지가 거기서 세 가지가 뻗어나갔는데 다 빠져나가고서 의장사님 가지로 딱 올라가고서 충암사님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전부 다 수원교가 됐던 뭐 상제교가 됐던 다 동학의 연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도교 연원이에요. 천도교. 동학의 연원은 땅에서 아직 겨울이라 꽃이 필 수가 없었어요. 의양선사님 천도교 연원을 와가고서 비로소 나무가 좀 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서. 그러면 봄이 와야지 되는데 나무에 가지만 있다고 되겠어요? 봄이 와야 잎이 피고 꽃이 필 거 아니에요. 봄이 와야. 그래야 열매가 떨어져서 씨가 생겨서 배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봄이 안 와요. 봄이 여기 그러잖아요. 자, 하루에 한 봄바람 불어 간밤에 일어나 일만 나무 일시 알아차리네.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때 두 송이 피네. 자, 300개순날이면 앞으로 1년이면 300개순수가 피는 거예요. 전국에서 10년이면 3,600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열어야 나무에 열매가 열어야. 지금까지 우리 동학은 봄이 안 와요. 봄이. 추남장사님은 이미 공동조수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제연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연원이 안 돼. 다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연원 찾아다녀. 자기가. 우리 연원이라고 아무리 정통연을 주장해도 싫으면 나가 딴 데로 가. 이게 자제연원이에요. 이게 지금 와 있는 데까지 이 경도 보고 무슨 생각하고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추남선사님 명도 걸어놨어도요,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하느님과 스승님의 은덕도 생각을 하면 있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지만은요, 저는 산에 살아서 내려왔을 적에는요, 집에 와서 혼자요, 추남선사님 모셔놓고 제가 청순 봉전하고서 혼자 입도식을 했어요. 혼자. 37년 전에. 그 이후에 98있을 적에 나는 이거를 말을 안 했어요. 왜? 때가 아니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경전에 때가 된 뒤에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말을 이 시간에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추남상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번 했죠, 두 번. 처음에 산을 내려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다가 화학산 올라갔을 적에 두 번째 올라가서 한번 하고 또 하고, 거기 가서 했어, 거기 가서. 용남사에 가서 혼자. 신앙상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를 주도한 사람이 전부 다 누구예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성공 안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들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알아요. 제가 우리 김효종 선생님 하나셨을 적에 마지막 장진날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보고 확인해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확인하라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저녁에 갔었어요. 거기서 뭘 갔느냐? 도각의 연으로 내려오던 곳을 천덕의 연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철학을 하는 그 막내 사이가 엄청나게 그 비석을 세웠어요. 자제연원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이 큰 비석을 세워줘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데 불교 공부를 하는 그 막내 사이 그 사람은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동학은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학.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지려면은 천도교회만 갔다는 거예요. 비석에다가 도가기랑 비석 다 띄워다가 천도교 무슨함 자기 장인어른 이름 딱 써.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그걸 보라고 해서 그걸 보고서 때가 왔군 거야. 때가 왔군. 자신 있게.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시간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기 전시를 뭐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 구걸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